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게? 말씀의 순종. 네. 뭐 능력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입니다. 그에게 하늘 문이 열어지느냐 아니냐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 능력이라고요? 성령이 불을 받고 방언을 받는 게 능력이 아니었던가요? 무슨 능력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왜 능력인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받은 능력과 권세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니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마귀의 종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를 그대로 대를 이어서 이제 괴롭힙니다. 핍박을 하고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냐면 그들에게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그 앞에 절한다라는 거는 경배하고 예배한다. 지극히 존귀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그 교회에 대해서 경외하면서 경이로움을 표하면서 그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세상 권세들이 그들을 경배했어요. 블레셋 지역이나 그 근처에 있었던 세상의 힘과 권세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힘이 그들에게 굴복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감입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한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세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이 그 권세에 굴복한 자들이에요. 굴복했어요. 세상의 힘과 권세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영광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작정하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니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비밀, 하늘문이 열어지고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굴복하고 경배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이 교회의 권세, 이 세상의 힘과 권세는 마귀의 힘과 권세로부터 나옵니다. 마귀로부터 나와요. 네. 우린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을 속여서 불법으로 빼앗았어요. 주도권을,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에 자기 것을 다 뿌려놓은 거예요. 마귀의 것들. 어둠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좋은 게 하나도 나올 게 없어요. 마귀는 그럴듯하게 속이는데 실상은 거기서 좋을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마귀가 뿌려놓은 죄 속에 가두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착취당하면서 죄에서 허우덕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비규환을 이루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기껏해야 내가 열심히 뭔가를 가치 있는 걸 한다 하고 해본들 그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요. 그걸 위해서 올인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죽으면 다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이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빼앗고 착취하고 막 서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는 엄청난 상처.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죄에서. 네. 그렇습니다.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 몸에 만족을 주는 이게 행복이라고 속아서 그것조차도 빼앗을 낄까봐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냥 내가 움켜쥐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죄에서 허덕거리면서 죄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눈에는 항상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되는가 싶으면 다시 허물어지고 모든 게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픔, 고통, 이게 이제 인생의 키워드죠.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렇게 슬픈지,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불쌍하죠.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렇게.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하신 거예요. 소망이 없고 도저히 이걸 해결해 볼 수가 없는 이 죄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이 죄 문제예요. 인생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뭐 다른 걸로 아름답게 뭐 미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뭐 인생의 고통은 결국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그거를 뭐 다른 거에서 원인을 찾고 뭐 다른 걸로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은 죄 문제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 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딱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쫙쫙 씻으신 거예요. 우리를. 물로, 우리가 샤워기, 아주 압력이 수압이 높은 샤워기로 쫙 씻으면 더러운 게 쫙 씻겨나가듯이 예수님의 피로 이 죄 속에서 건진 나를 쭉 들고 그냥 예수님의 피로 쫙쫙쫙 다 씻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신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 내가 깨끗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나에게 의인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넌 의인이야.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서 그냥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나를 의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는 우리 이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다. 물론 능력이 있죠.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니까.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이건. 근데 이 구원 안에는 패키지로 들어있어요. 패키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시고 내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의인이, 완전한 의인이 된 내 모습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패키지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간법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들어있어요. 네. 과거 나의 죄인된 모습,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완전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완전한 내 모습이 같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와 미래가. 그 패키지에.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은 죄 씻음 받고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건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완전한 의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쭈그러지고 예수님 구원받고 죄 씻음 받았는데도 계속 죄인인 내 모습을 보고 거짓에 속지 마시고, 이 진리, 여기는 패키지다. 구원은 패키지로 들어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넌 의인이다라고 칭해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 되어있는 성화도 함께 들어있다. 칭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거. 성화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 이 구원의 패키지에는 이 칭의와 성화가 함께 들어있어요. 다 같이. 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의인이다라고 칭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예,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는 의인이다라고 그냥 칭한 것만 아니에요. 그냥 칭하고만 끝난 게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네가 의인이다라고 했으면 정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완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면 이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문까지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들려 올라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러니 우리를 의인이 되게 만드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목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나? 완전한 의인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이거는 그냥 생각과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네. 이거는 진리이고 아주 기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마치 이거보다 더 대단한 믿음 생활이 있을 것 같이 우리를 막 미혹하잖아요. 불 받아야 되고 방언 받아야 되고 막 능력 받아야 더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말씀의 순종이다. 그러니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의 순종이다라고 설교하면 근데 교회 틀에다 또 가둔다. 또 착취한다. 이렇게 거짓에 속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즉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의인이 되어서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의 길이 열어졌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바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마치 죄는 특별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죄하면 알레르기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 마귀는 이 죄를 다 뿌려놔서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 안에 허우덕거리면서 다 죄의 영향력을 받고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씻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씻어내니까,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니까 이제 우리가 딱 하나씩 씻어내면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마음이 열어져서. 그 전에 이 죄, 나하고 죄하고는 연관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당했던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죄. 나의 죄. 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었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고, 이 죄에 착취당하고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거,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거, 속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서 이게 보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내 죄를 보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 삶이 결국 이 죄 때문이었구나. 이 죄.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복받은,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만,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눈이 떠져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부터 이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 그 전에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지독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 내 눈에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지금까지 이 죄는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셔요. 받으셨어요. 나를 다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거는 한 번 딱 지으면 거기에는 저주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죄를 지으면 꼭 결과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죄는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게 죄의 저주예요. 죄는 그냥 한번 우리가 행동을 딱 짓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끝까지 거기에 흔적을 남겨요.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당하게 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당해야 돼요. 고스란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마치 이게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 저주를 당하지 않을 거야. 모든 저주는 떠나갔어.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으면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죄 자체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우리가 액션을 딱 취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항상 고통을 주게 돼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니 누가 이걸 지켰습니까? 그쵸?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게 분명히 내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죄였다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는 그걸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걸 안 해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하려는 그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뭣도 몰랐어요. 그냥 죄에 허덕거리면서 빠져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고의 문제로 항상 우리의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고통. 그냥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네,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중립은 없어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돼요. 네. 내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자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창조주가 아니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의존자들이에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네.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잖아요. 우린 항상 뭔가를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꾸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막 자꾸 하잖아요. 우린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딱 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종이 돼요.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되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들었었어요.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마귀에게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배운 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에게 배운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마귀에게 배운 대로 뭔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계속 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은 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었음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계속.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았다. 구원이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이 속아요. 그럼 축복받았으니 이제 우리 그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배운 대로 우리가 속아서 그 힘이라는 거를 우리는 뭔가 신비한 힘으로 생각해요. 능력으로. 그래서 뭔가 성령 받고 불 받고 뭐 방언 받고 뭔가 막 능력을 막 행하고 이런 거를 이방신처럼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게 힘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전에 추구했던 걸 추구합니다. 건강, 돈, 뭐 자녀, 뭐 또 사업, 그냥 생명하고 관계없는 이런 것들만 그냥 잘 되게 하는 거. 마귀에게 배운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은 없고,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고통스럽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망할 것이라. 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예. 하늘문을 여시는 자, 그 하늘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자, 집주인이 열어줘야 해요. 집주인이 한번 열어놓으면 아무도 못 닫습니다.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이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발 앞에는 축복의 길이 쫙 열려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길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씩 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배운 대로 살 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고통당하던 그 저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저주들을 이 죄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축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전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기 전에는 우리는 도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았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너 의인이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합니다. 이곳이 평안이구나. 여기가 정말 이제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세례를 받으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으니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씻어내 주십니다. 죄를 씻어내 주셔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전에는 죄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죄가 이제 구분이 돼요. 이건 죄고, 이거는 악이고, 이건 의고, 이건 선한 거고, 이게 제대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했다고 해도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그냥 구분이 안 갔어요. 우리가 선하다라고 했던 것이 다 악이었고 악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선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진짜 선이 무엇인지 진짜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우리가 씻음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하나씩 생겨나게 되고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게 죄가 소멸되는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해보니 내가 거기에서 오히려 그냥 내가 자유하게 되고 풀려나는 거예요. 이 죄의 모든 결박과 사슬에서 저주에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건 저의 체험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뭐 이걸 신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예.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이걸 배워왔겠습니까? 제 경험에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지나온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쫙 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느낌으로 저는 받았어요. 기도 중에 느낌으로 이 받은 거를 제가 이 언어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니까 쫙 열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살아왔던 그 인생의 공고함이 이게 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았던 내 죄들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나는 선하다, 의롭다, 그냥 열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였고 그 죄로 인해서 다 이게 막 파괴가 되고 이 삶이 그냥 다 삐뚤어지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게 이제 쫙 와닿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쫙 나를 씻게 되고 씻어주시면 우리가 이게 눈이 떠져서 이렇게 못 보던 게 보여져요. 그 전에는 이게 아니라고 전혀 몰라서 나는 의인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이게 알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정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 죄가 소멸되어 가요. 소멸되어 가고 이제 막 회복이 되어집니다. 막 회복이 되어지는데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막 되어져요. 회복이 돼요. 막 다 회복이 돼요. 모든 게 주변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죄를 소멸시키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이 능력과 권세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네, 영적 전쟁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문 열어지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이지만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하늘문이 열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하늘문이 열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요, 이제 마귀가 가득 사람을 속이는 게 극치로 되어지는 게 이제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를 못 믿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믿어서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불완전해도 그들의 행위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는요, 교회를 불신해서, 목사를 불신해서 괜히 교회 가서 내 믿음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걸 또 염려를 해요. 예. 어찌 보면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예. 잘못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하는 모든 제도와 이 법, 여기 규칙에다가 다 사람을 넣어서 막 마치 착취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율법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돼서 이런 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딱 뿌리 잡히면 이게 믿음이 잘못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목사가 불완전하니까 저 목사에게서 이 영적인 흐름이 잘못돼서 내게 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헌신입니다. 헌신이고 순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잘못된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완전한 거라면 몰라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주인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만약에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면
뭐 내가 하나님이다라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런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 불완전할 수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 우리는 이들에게 함께 서로 함께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이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는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야 하고 헌신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도 순종하고 헌신해야 돼요. 누군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헌신해줘야 돼요. 서로 순종해줘야 되고.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 순종과 헌신과 말씀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과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바로 하늘문이 열어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걸 이 시대는 아주 대단히 싫어합니다. 순종과 이 헌신으로 성도들을 착취하려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헌신을 회피하려는 하나의 합리화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순종과 헌신과 말씀의 순종, 말씀 없이는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헌신과 순종은 그냥 안 해도 되고, 성령 불 받고 능력 받고 방언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능력만 받으시오. 그래서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렇게 잘 되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방신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의 하늘문을 여시는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예수님이 쭉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쭉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과 헌신 없이 이 진리가 선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는 이 순종과 헌신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양에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평양의 봉수교회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그냥 외관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흔히 하는 얘기로 가짜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에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외국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봉수교회. 그리고 이 교회 목사는 아주 주체 사상이, 김일성이 아주 신이 많은 주체 사상이 탁월한 그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이제 읽게 하죠. 네. 그리고 그럼 누가 성도들인가? 이 성도들은 이 김일성의 측근에 아주 주체 사상이 탁월한, 김일성이 이제 뽑아내서 그 교회 가라 하는 자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교회는 가짜 교회죠, 여러분. 네. 그렇죠?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교회에 안 나오니까 다 나오게 했는데 나중에는 출석부가 필요 없게 됐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이게 열심히 나오니까 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딱 그 예배 시간만 되면 성도들이 그 교회 주변을 빙빙 돌아요. 그 시간에 와서. 이제 북한에 쫙 몇몇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더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20대 때 기도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기도원에서 이제 만난 어떤 분, 직통 계시자. 그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라, 저렇게 하라고 그랬더라, 이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 계시도 다 엉터리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말씀이 쫙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쫙 열어지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목사가 잘못됐나? 그 교회가 잘못됐나?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만 아니면 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이런 교리만 아니면 여러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완전하게 인도하세요. 네.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다 이 모든 패키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패키지로 패키지로 주셨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이걸로 땡이 아니라 끝까지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막 무더기로 막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완전하세요. 완전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신 이 그냥 한 순간순간들을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갈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합쳐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지금 아주 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거든요. 마지막 때가 임박했어요. 그때 이제 막 이 마귀는 엄청나게 이 진리를 속입니다. 다 속여놔요. 이제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를 하죠. 당연히 이제 임박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 진리를 거짓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넘어서고 능가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디서 무슨 능력을 받겠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게 힘이다. 이게 능력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때는 이 심판은 하나님이 가르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택해라.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택해야 합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딱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환난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시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종이고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쫙 시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마귀로 갈 것인가 시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랬죠. 네. 이 마지막 때 환난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피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능히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능히 뚫고 지나갈 수 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모든 죄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저주는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것입니다.